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게 바로 앞에 섰지만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보내시라고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용감하게 선포한 것 치고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완고했고 또한 그와 같은 말들을 꺼내는 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구나 싶어서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돌려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의 의미가 바로에게 전했던 말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노예 생활로부터 풀어주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옮겨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들을 자유한 자로 만드셔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기도 하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이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최종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누리는 최종적인 장소가 어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한 무엇이냐면 마귀와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자 어떤 어려움을 줍니까? 더 바쁘게 만드는 일을 줬어요. 더 분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다고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가 인생과 삶이 너무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 바쁘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붙들고 있는지, 내 신앙과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챙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자식 놓치고 살면 되겠습니까? 너무 바쁘다고 해서요, 가스불 켜놓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요, 정말 챙겨야 될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요한 것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는데 만나게 된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못해요, 안 할게요, 안 해요 라고 계속해서 말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자꾸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셨어요. 너 가서 전해라.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이러한 기적도 보여주게 할게. 이러한 역사도 보여주게 할게. 그러니까 가서 전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등 떠밀려서 이제 그럼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바로 앞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바로의 그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면 초가에 혹시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저도 이러한 사면 초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면요, 누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의 제목을 받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길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열심히 중보해서 기도하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 된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만 들려오면요,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한다고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인생 하나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인데, 아니 다른 분들 기도 제목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좀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지. 아니 이러다가 저한테 기도 안 했다고, 기도에 힘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도대체 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짊어지고 온 거예요. 때려다가 더 많이 붙이고 온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담대한 장군, 담대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정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이 뭐죠? 모세도 그랬어 아닙니까? 모세도 그랬어. 네, 모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모세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낫다면 좀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좀 좋은 곳에서 자랐다는 정도지, 그 출신이나 그 배경이나 그의 기질이나 그의 성향을 아무리 우리가 바라봐도요, 영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요? 이 모세를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의 일을 하든지 집안에서도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너 심부름 좀 해라, 너 두부 좀 사와라, 너 콩나물 좀 사와라 했는데요, 한 번 들어도 말 안 들어요. 두 번 해도 말 안 들어요. 세 번 해도 말 안 들어요. 나는 못 가요 엄마, 나 바빠요, 나 지금 공부해야 돼요. 뭐 하면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내가 치사해서 너한테 부탁 안 한다, 내가 치사해서라도 너한테 뭐 하라고 얘기 안 한다, 걷어들이는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우셔서 이 모세가 안 한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네가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말고 사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아니 200만 명 중에서 최고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없는 분이십니까? 인재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이유를 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이유를 댈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리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악인을 들어서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서 그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 가운데 이끄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존경받을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잡아다가 예수 떠나게 만들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고 어떤 사람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셨어요. 자신이 잡아가던 사람들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서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건과 나의 상태를 핑계하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세가 한 것 중에서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한 일에 지금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떤 일에 장애물을 만나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그러면서요, 골방 속으로 들어갈 때가 쉽잖아요. 아우, 이 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모세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와이프였던 십보라의 집,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 원래 살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모세인들 지금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아니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잘한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한 번 장애물 만났다고, 한 번 어려움 만났다고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가 끙끙거리고 움켜쥐고 있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나 혼자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풀리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코 변치 않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이제 누가 초조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초조해지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면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인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차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기에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여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얼마나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도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요,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든 상황인데 나의 대적인 저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모세를 책망하고 계시는가요? 모세를 혼내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독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선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4장에 있는 하셨던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건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 안 되는데요. 아니야, 넌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일을 말하고 전하고 해라.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10번 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데요, 10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뚫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을 공격할 때도 한 번만에 공격해서 정복하는 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해도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같이 남들이 다 붙는 시험도 2번, 3번 봐서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게다가 이전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와 같은 큰 벽과 담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조건 한 번만에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430년 동안 빠져나가지 못했던 애굽 땅에서, 아니 모세가 한 번 말해가지고 한 번에 짜잔 하고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한 번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들은요, 도대체 모세 보내놓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보내놓고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그 모든 책임들을 미루어 놓고요, 자기들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더 힘들어졌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요, 왜 모세에게 원망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듣지 않았냐면요, 그들의 일이 되어지지 않는 가혹한 노역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지금까지도요, 왜 노력 안 해봤겠어요? 이 바로의 이 노역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왜 노력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많이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나타나서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겠지,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까 반신반의하는 가운데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지, 누가 바로를 이겨, 누가 애굽을 이겨,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우리의 과거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패배주의 속에서 빠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셨을 때 목사님들이 입버릇 반, 하나님의 응답 반,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할 때가 있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중에 절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만 해. 기도하라고만 해.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웃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요,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다 보면 누가 기도하세요, 기도해 라고 말하면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경험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와서 너 기도 좀 해라 라고 말해도요, 하나님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해봤자 이 상황들, 환경들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한 것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생각들, 과거의 낙심들을 우리 안에서 떨쳐내는 일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늘빛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들고 계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 탄식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에 보면요,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아온 모세를 향해서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요,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요즘 중간고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래가 시험을 망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망치고 낙심하고 기가 죽어 있는 이 아들, 이 이래가 있는데 제가 이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 나 정태훈이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 이름 몰라가지고 지금 이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들이 아빠 이름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 이게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인과율에 묶여져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이고 세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야만 움직이실 수 있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야. 너 실패했다고, 바로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하다고, 네 곁에 붙여둔 아론도 믿업지 못하다고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택하시든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무엇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요, 여기는 남자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남편이 와서 결혼할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내가 평생토록 너만 사랑할게. 이러한 말들을 듣고 혹시 결혼을 작정하시지 않았는가요? 혹시 아무 말도 못 들으셨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옆에서 모르는 남자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래를 향한 함께하는 약속들로부터 그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그 동행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자들이 말 수가 없고 무뚝뚝해도요, 결혼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비전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믿든지 따라가든지 붙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남편은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약속해놓고도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인간은요,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과 대화하신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짐승과 약속한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하시는 거 성경 가운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과 약속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잘하면 잘 되고 우리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 나아가는 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이후에도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도 이 모세가 붙들고 있었던 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을 붙들면서 그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를 찾아가고 바로에게 권면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죄 가운데서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될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인생의 순간들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나는 한 번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